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된 곳이 내용이 뭘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이야기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 렘브란트도 이 당자의 귀향이라는 명화를 그렸죠. 그만큼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당자의 이야기에서 보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자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아들이 돌아올 때 예전 성경에는 서로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거리가 아직도 먼데 여전하신 아버지와 꼴이 엉망이 된 아들이 서로 바라보는데, 사실 여전하신 아버지와 꼴이 엉망이 된 아버지, 거지 꼴을 하고 오는 아들이 서로 바라보면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멀쩡하고 그대로 아들은 거지 꼴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그 장면, 진짜 참 감동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말 뜨겁고도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호세아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명령하셨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잘 살까? 결혼 생활 잘 유지할까? 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저 선지자가 저 살 수나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비교적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둘 낳고 딸도 하나 낳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고멜의 추악한 습성이 또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버린 겁니다.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버린 거죠. 그러니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저럴 줄 알았다고. 호세아도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두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호세아거든요. 원래 여호수아 이름도 호세아인데 모세가 바꿔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신약에 오면 똑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이제 가졌을 때 태명으로 첫째를 가지면 여호수아의 수아라고 하고, 둘째를 가지면 호세아의 세아라고 해야 되겠다. 둘 다 딸일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수아 세아라고 정해놨는데 주변에서 세아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호세아가 너무 이 인생이 불쌍하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런 세아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수아를 그대로 했고, 둘째는 그냥 로이, 목자라고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호세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반대를 너무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정말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근데 성도님들,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어제 봤던 거, 내 술, 내 음식, 내 거. 바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해 보시면 이랬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버텨야 됐습니다. 견뎌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게 만나만 먹는 게 싫어서 불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불뱀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엄청난 문명의 혜택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거의 500년, 600년 넘는 돌아오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문명의 혜택을 건포도 과자, 정말 맛있는 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야, 너네가 건포도 과자를 먹고 누리려면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라고 자꾸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포도 과자, 그러니까 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많은 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왜?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고멜도 역시 똑같습니다. 건포도 과자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제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고멜이나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누리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그게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그 필요한 유익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자꾸만 그렇게 믿어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고르라면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겠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자신의 출세를 쥐고 있는 권력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성도님들, 만약에 호세아라고 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멜을 데려와야 된다고 치면 어떻게 데려오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가갖고 야 머리를 이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 어떻게 데려오라고 하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바람핀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내가 거기에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고멜을 데려오는데 대가를 지불해라 보면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냥 데려와도 그냥 곱게 데려올까 말까 한 상황인데 뭘 이런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대가,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행위에 대한 행위 상징인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비싼 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그 속전을 지불하신 거죠. 그것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그를 데려오겠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 인류의 목숨하고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귀한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을 위해서도 아니고 호세아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고멜을 사오라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멜을 데려오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히 바라신다는 것을, 그 의도를 잘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타락해서 저 세상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맛보러 갔다 할지라도, 그걸 쫓아갔다 할지라도, 그런 고멜조차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시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호세아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를 데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바라시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혹은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를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호세아처럼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는 이렇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구원의 법칙하고 이것도 똑같은데요, 데려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집에 딱 데려오면 이 사람이 다시 나를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고멜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 확실히 증명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음행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남자 안 따라가고 진짜 나를 남편으로 생각할지 확실히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많은 날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는 동안 다시 집 나갈지 말지, 혹은 다른 남자 품에 안길지 말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무슨 표현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증명해라 라는 겁니다. 증명해라.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단순히 돌아올 수는 있어도 진짜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되었다라면 그걸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하고요,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성화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기간,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멜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할 때까지 늘 옆에서 관심 가지고 지극정성 돌아봐 줘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그 마음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딱 불러다 놓고 야,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왔으면 또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굳이 제가 오늘 비교하면, 오늘날 이제 새 가족이 참 귀한데요, 새 가족을 대하는 우리 요즘 이제 우리 블레싱도 훈련하고 있으니까 새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런 기다림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돌아왔다, 야 교회 데리고 왔다,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 많은 날 동안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무슨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돌아온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키워가는 역할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멜처럼 타락한 영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즉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누군가 새 가족이 왔나?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게 아니라 그를 향해 기다림의 시간을 두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 고멜이 되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세아가 되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좀 닮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사랑, 또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랑, 오랜 시간 기다릴 줄 아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